네, 이제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말씀을 공부해온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된, 그리고 큰 가족을 이룬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는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형과 만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그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계속 선물들을 보내고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이라는 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대를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이쪽에 홀로 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강 저편에 자기 모든 식구들과 자기의 재산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이쪽에 홀로 남아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형 에서가 밤에 기습을 해오면 강 저편에 있는 자기 식구들과 자기 종들과 그리고 자기 가축대들이 다 맞아 죽는 동안에 자기는 강 이쪽 편에서 혼자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형 에서가 강 이쪽 편으로 기습을 해올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는 맞아 죽더라도 자기 가족들은 안전하게 강 저편으로 건네놓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마음속에 아직까지 야곱의 그 기질이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봐서 틀림없이 자기는 혼자 살아남으려고 혼자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의도로 그랬던지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 고독한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대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홀로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홀로 고독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야복 나루터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고 하이쉬, 제가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the man, 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밤에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서 기습해온 에서였을까요? 네, 에서였을 수 있죠.
하나님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형 에서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 이삭이었을 수도 있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래도 또 마음속에 섭섭한 게 남아서 야밤에 쳐들어온 삼촌 라반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했었던 모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과 씨름했던 에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20년 동안을 야곱과 씨름했던 라반. 어쩌면 그들과의 씨름이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은 야곱 자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가장 힘겨운 존재, 아니 나를 이런 실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 존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였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 꼭 이겨야만 되는 꺼지지 않는 경쟁심, 결국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고 야곱의 환도뼈는 탈골이 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묻고 대답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야곱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그의 실존적인 정체성을 물은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네,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정말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 움켜쥐는 자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약탈자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순간이죠. 여러분, 이 순간이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삶에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야곱의 삶에도 바로 이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이미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직한 자기 고백의 순간,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아닌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명예, 학벌, 재산,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가장 정직한 벌거벗은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음란한 인간입니다. 저는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여 살아온 인간입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그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으로 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니면 야훼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해서 읽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을 새웠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 한 사건 안에 사랑과의 씨름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절묘하게 섞어 놓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성품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직면해야만 했던 어떤 실존적인 씨름을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어떤 사람들과 씨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경험은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 어떤 그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것들과 붙잡고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의 어떠한과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나의 인생의 적수이든, 그 씨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젯밤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욕심 사납게 움켜쥐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올 때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씨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르며 걸을 때마다 야복강가의 씨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걸어 나올 때, 그렇게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돋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제는 완전히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이 혹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그는 이제는 저항할 힘이 없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망치려고 해도 이제는 빨리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았습니다. 이제 밤은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음모의 밤은 갔습니다. 상처와 자만심과 이기심의 밤도 갔습니다. 속고 속이며 빼앗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오욕의 세월도 밤의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두 손을 내려놓고 에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외면적인 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식구들과 하인들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뒤에 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부터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야곱이 맨 앞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동생의 모습에 놀랐을까요? 뜻밖에도 야곱은 달려와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칼을 갈던 에서가 야곱이 쩔뚝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씨름하지만 결국 내 안에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리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집센 사람도,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했던, 야곱이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 에서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에게 야곱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에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운 후에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형 앞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헬과 요셉까지 와서 다 인사를 시킵니다. 자, 큰아버지시다, 인사해라.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보낸 이 많은 가축대들이 도대체 다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저의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때 에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많어. 걱정하지 마. 이거는 네가 가져. 그리고 에서가 오히려 그 선물을 사양하니까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님이 나를 좋게 봐주신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여기 이 10절 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야곱이 이 예물들을 준비한 것은 뇌물성이었습니다. 이 물질로 단순한 형을 감동시켜서 형의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자는 지극히 야곱적인 발상에서 나온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야곱이 얘기했을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gift,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10절에서 민하, gift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둘 다 선물 또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단어가 바뀝니다. 10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형님, 이 베라카를 받아주십시오.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요?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그랬더니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빼앗은 복, 이게 베라카였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베라카였어요. 축복. 그래서 라카, 베라카라고 에서가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다. He takes away my blessing.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다. 라카, 베라카라고 했던 단어가 베라카예요. 그런데 지금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형님, 이 베라카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형에게서 속여서 빼앗았던 그 베라카를 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님, 내가 그토록 형님에게 빼앗고 싶었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빼앗았던, 그래서 형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내 인생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축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님,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제 존재를 걸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움켜쥐려고 발버둥 쳤던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님 겁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 일 자체가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완전 개그 콘서트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옛날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욕심사납게 살아가고 있다.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계속하며 살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부딪혔는데, 물론 그 변화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변화는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리듯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변화는 새벽 이슬이 천천히 옥고름 적시듯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취미도 바뀝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내 이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연인이 내 이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충격적인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제까지 형님은 경쟁과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어제까지 형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제일 힘드실 때, 아주 어색하고 힘들게 만드는 때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순간이, 여러분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손잡으시고, 자, 이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 부르라고 할 때 있죠. 근데 그럴 때 참 힘드시죠. 근데 사실 처음 나오신 분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녀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제가 어떤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갔는데, 자,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노래 부르라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냥 그게 어색해서 힘든다기보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힘듭니다. 내가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냐, 이거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순간에는 그런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거 입 바른 소리 아니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섬기겠다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게 차오를 때, 여러분 그때는 그냥 그 고백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꽉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위선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때.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The Spiritual Nature of Man, 인간의 영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 그 대목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한 11월의 토요일, 런던을 떠나는 3등 열차 객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느낌엔 겨우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객실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밖에 그 순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놀라운 존재 안으로 사로잡혀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 존재 안에서 저는 사랑과 승리감과 빛나는 목적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덮친 거예요. 계속됩니다. 나는 그렇게 겸손해지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지켜 세워지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신기하고 그러나 압도하는 느낌이 나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 객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나고 있었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황홀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니까 그 객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빛나고 있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그날 그 거무스름한 3등 열차 한 구석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그 강렬했던 영적인 체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분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그 영광은 떠나갔지만 한 가지 신기한 느낌은 남아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이 레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객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바보처럼 들리고 이렇게 쓰기엔 쑥스럽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객차 안에 있었던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제가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소개하기에 주저되는 면도 있었지만 저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내 감정과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옷은 저렇게 입고 다녀? 왜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튀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이 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거슬렸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내 배우자의 어떤 모습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네, 그리고 두 분씩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제님의 또는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왕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한번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이 찬양을 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 고백하면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직도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지 못하시고 그냥 앞에 있는 저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힘찬 목소리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인들을 축복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받았으니까 보답하셔야죠. 우리 형제님들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오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남자들로서,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형제님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힘들었지만, 내 존재를 건 씨름이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는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의 노래, 화해의 노래, 용서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형 에서와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비결을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70년 동안 냉전 상태에 있던 남한과 북한이 화해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반도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도대체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으로써 형제간에 있었던 미움이 씻어지고 갈등과 증오가 씻어지고, 그리고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전 존재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